한 미국의 기독교 정치인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맡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긍정 수긍이 되는 기도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대단히 충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이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온 세계에 퍼지는 그 처음 단계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체적인 하나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종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알았지만 다시 알고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 2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것은 신비죠. 신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쉽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부터 처음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 통제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법칙과 공식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은 우리는 훨씬 쉽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덜 힘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경험의 것들을 초월할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있을 때 우리의 그 기존의 것으로는 다 파악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신비라고 하게 되죠.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통했던 방법이 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와 있죠.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기 와 있는 그 통로나 법칙 그 과정들 사건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신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응답, 그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믿음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론이 아니다. 방법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쉬워지는 때는 없어요. 쉬워지는 때는 없어요. 옛날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한번 알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렵다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내 존재로 현재 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신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왜 이게 신비냐면은 여러분 그 물이 찰 때 강이 흐를 때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흐르지, 그럼 중류부터 흘러서 상류로 갑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물이 여기 있고 이제 통이 옆에 있는데 옆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여기서 물이 차면 차고 넘쳐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고 순서인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다 차지 않고서 어떻게 이방인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초월하신다. 이방인이 구원 얻기까지는 다 찬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하게 되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다 믿은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지는가,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순서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공식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아시아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졌는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버려졌는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먼저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정말 선한 사람을 구원하고 악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가서 돌이키고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것이 구원이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오해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한테 해줄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선민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회개를 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회개를 하냐라고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꼬이게 되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가시고 죄 있는 자에게 가서 용서를 얘기하고, 28절에 뭐라고 하는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여러분 하나예요. 택하심을 입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사랑을 입은 자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원수된 자예요. 원수된 자. 택하심을 입고 원수된 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원수된 자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9절에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뭘까요? 취소하고 번복하고 무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취소하고 번복하고 무효하고 다시 없던 거로 하는 거. 우리는 이게 여러분 그 일상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뭐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별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괜히 저 사람 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본전 생각이 들까요?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그 거래, 보상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아깝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투자를 했으면 정당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하고 아깝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원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거래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의 부르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거 알고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서 택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가와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앞으로 이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이제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기대대로 생기지 않으면 그럼 뭐하러 살아? 이게 아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사냐? 뭐하러 사냐? 당장 이혼해. 뭐 이런 게, 그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들과 그와 함께하고 곁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거는 거래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서약에, 이 언약에 헌신하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여러분 신비다라는, 왜 이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냐라면은 이런 사랑에 갈급하고 이런 사람을 늘 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짝퉁이라도 세상의 쾌락과 이상의 자랑이로라도 그 사랑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이 사랑 앞에 서면 자꾸 이 사랑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근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랑을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에 감내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철회하지 않으신다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없다라는, 포기하는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나아가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30절에 너희가, 이게 이방인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 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언제나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라면은 순종해서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순서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방인,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상태였죠. 자, 이방인은 전에 순종하지 않다가 지금 사랑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은 전에는 사랑을 받다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버림당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는 알고서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배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펼쳐져야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긍휼을 받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저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 답답한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선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에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순종하고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데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는 얘기는 불순종 다음에는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옵니까? 벌밖에는 없죠. 멸망과 심판밖에는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뒀다라는 얘기예요. 막아뒀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데도 그냥 읽고 멈춰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이해가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불순종과 가둬뒀다? 그러면 일부러 그걸 조장하고 놔뒀다는 얘기, 이거 불순종한 거 하나님 탓이라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 다음에는 멸망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끔, 나는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망했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게끔, 불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려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대기하고 예비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남아 가둬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불순종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때, 처음 사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이 그 터치가 될 때는 언젠가 다 불순종할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멀쩡하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다라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원수될 때,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게 여러분 신비죠. 왜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는 잘할 때도 잘해주기 어려워요. 잘할 때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잘하면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잘해도 사랑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조건을 사랑하지 않아요. 잘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간 거죠.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고 잘하는 행동에만 사랑을 부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돌아가죠. 뭔가를 잘해야 되고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뭔가 내 마음에 만족을 줘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간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존재를 선택합니다. 존재를. 여기는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행위는 그 다음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 해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켜요. 내 일이 어떻게 되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거기에만, 그 조건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키지 하나님의 존재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신다라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목적이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거기에 나타나는 방식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이나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적인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동참해 보라는, 거기야말로 기쁨이 있고 거기야말로 정말로 천국의 모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잘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와요. 회초리가 올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아니요. 이스라엘이 먼저 버렸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게 긍휼이에요. 즉 내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아까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듣글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잘 알죠. 단장, 장이 끊어지는 그 불쌍함, 그 사랑,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창자가 다 타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긍휼이다라.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신다라. 여기서부터 나온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내 현재, 과거, 미래까지 내 앞으로 벌어지자 혹 내가 그야말로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끊깁니까? 그렇지 않죠. 끊어지는 긍휼로 표현이 되죠. 돌아올 때 끊깁니까? 아니면 집에서 말 잘 들을 때만 여러분 그 사랑이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되어지는 일들과 그런 조건 속에서 찾지 말고 십자가에서 찾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 근원적인 내 삶의 영혼의 이 허기와 갈급함과 이 욕망과 이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하고 있어요. 신비.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 없는 사랑.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노래가 뭘까요? 노래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말로 표현이 안 될 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물론 가사가 있고 뭐 그렇지만 콧노래, 흥얼거리는 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그 뭐 노래로 승화되는 것은 마음에 영혼이 넘치고 있는 거, 영혼이 넘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이 인간이 가진 언어로 더 이상 서술이 되지 않자 찬양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1장부터 8장까지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끝내듯이 지금 11장도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에게 도움이 되고 조언을 내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갚아가 헌신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신앙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서 신비가 되어버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신비 앞에 선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야말로 경탄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본능은 자꾸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안전. 근데 안전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도 잃게 되고 그러면 뭐 무모하게 되는 그렇지 않고 이 믿을 수 없는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사랑으로 가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탄의 삶, 노래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 하나님 사랑을 믿어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안 웃어요? 뭐 이렇게 투덜거리세요? 뭐 이렇게 맨날 징징거리시고 뭐 이렇게 맨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믿는다며, 내 사랑을 영원히 붙드는 사랑을 믿는다며, 그런데 뭐 이렇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린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이생의 사랑에 집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 영혼은 넘치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거 상황과는 상관없다라. 상황과 상관없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신부 사제가 하루는 이제 언젠가는 페루의 리마 가장 가난한 빈민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서 몇 달을 사는데 워낙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할 데가 없죠. 도시의 빈민가를 갔는데 비탈길에 한 수천 채의 판잣집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늘만 가린 거죠. 판잣집에 가서 몇 달 동안 기거하게 되는데 그 집에 뭐 방이 없으니까 옥상을 내주는데 말이 옥상이 이렇게 지붕에서 자는 겁니다. 이불 하나 주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 근처에 비가 오지 않는 나라라서 거기서 그냥 몇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2, 30분 가는 그 교회 주일날 갈 때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은 24시간 내내 울고 맨날 한숨 짓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 가서 너무 놀란 게 아이들이 자기 보고서 관찰하느라고 코가 왜 이렇게 크냐고, 입은 왜 이렇게 생겼냐고. 그래서 신부님 저희들하고 놀자고. 안 돼, 나 지금 가서 그 어려우신 분들 가서 도와드리고 그래야 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랑 공놀이하고 웃어요. 막 그러면서 짐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가. 이들은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웃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웃고 있고 이 아이들은 놀고 있고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왔는가. 근데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놀고 웃으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바쁘게 저 사람들을 저기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막 바쁜데 과연 나는 내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곤과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아도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거기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몇 달 동안 있다가 저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전날에 내일 돌아갑니다. 근데도 잘 믿지 않고 이제 1시간 있다가 돌아갑니다. 가방을 막 챙기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난 줄 알고 거기 같이 살았던 그 엄마가 아이한테 그야말로 푼돈이죠. 뭐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푼돈을 주면서 주자 그 아이가 가게로 막 달려가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막 30분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코카콜라 한 병하고 과자 2개를 사옵니다. 아마 그 집안에 하루 전체 썼겠죠. 가져오자마자 우리 파티하자고 하면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컵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안 쓰는 것만 수십 개 다 가져. 어떻게 우리 어떻게 바자회를 하던가. 하나밖에 없는 컵으로 코카콜라를 나눠 먹고 과자 2개를 나눠서 먹고 어디서 찌질거리는 라디오를 가져왔는지 어떤 아이가 우리 춤춰요 하면서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15분이 이제 지나서 15분 지나서 이제 가자.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배웅을 해주는데 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돌아오면서 나는 방금 성찬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경축은 좋은 순간만 경축한다는 뜻이 아니다. 희열의 기쁨은 삶 전체를 끌어안으며 고통스러운 순간과 이별과 심지어 죽음도 피하지 않는다. 죽음을 경축함은 죽음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최종 지배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을 경축함은 고통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떡을 뗄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 고통, 고뇌는 우리의 삶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고 있는 신비. 우리는 이 사랑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이 사랑이 떠받치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이 사랑 안에 더욱 누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